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거짓 교훈 경계와 바울 사도의 권면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그러나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출이라 하셨으니. 자, 후일에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 오랜 훗날을 가리키는데요.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는 미혹이 많이 나온다고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첫 마디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미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도 자칫하면 미혹에 들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이 될수록 미혹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출이라. 자, 미혹해 하는 영은 귀신의 영과 마귀의 영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미혹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즉 신앙이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자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미혹은 진리를 전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절인데요. 자기 양심이 하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양심에 하인 맞았다고 했습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옛날 주인의 이름을 새긴 철인을 불에 달구어서 종의 몸에 찍으면 평생 지워지지 않고 언제나 그 주인의 소유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미혹은 받은 사람은 양심의 비진리, 즉 마귀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미혹시킨 자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식할 수 없고 외식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본래부터 거짓말장입니다.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을 미혹으로 깨닫지 못하고 옳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합니다. 양심을 버린 자는 신앙이 파손된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3절인데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하고 그 당시에 결혼을 제약시하고 독신 생활을 신성시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혼인 제도는 하나님께서 내신 거룩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식물을 피하라. 구약에 금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자들과 아예 고기를 먹지 말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말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도 나옵니다. 믿는 자들과 아는 진리를 아는 자들,
혼인 제도는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고, 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주신 진리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진리에 합하게 사용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5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이것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만물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불신앙으로 불의하게 사용하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0절에요. 우상의 제물은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만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고 감사히 받으면 거룩하여진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말씀하시기를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기도하여 심령의 인도를 따라 사용해야 된다는 뜻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거역하여 물질을 사용하거나 쌓아놓는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이것은 위에서 말한 거짓 선지자, 거짓 교훈에 대한 주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라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교역자는 항상 거짓 교훈이 교회 안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조심하여 지켜야 되고 또 기도를 많이 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치고 영혼과 인격을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교역자 자신도 양육을 받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교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입니다. 교역자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기 양육도 중단됩니다. 7절인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망령된 것은 속되고 허망한 것입니다. 허탄한 신화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내어서 신적인 사실처럼 꾸며놓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신비주의적으로 말하는 자도 있고 사람의 지식과 추측으로 꾸며서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이나 이론들은 다 흩어나는 것이요. 신앙을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버려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참된 경건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경건한 자와 동행하시고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 주십니다. 연습하라. 자, 운동 선수들이 많은 연습을 하여야 되는 것처럼 경건도 많은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연습하라고 한 것을 보면 경건 생활은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고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다시 하여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도달하기를 힘써 나가야 마침내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나 참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순종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7전8기의 정신을 가지고 많은 공력을 들여서 연습을 해야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족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내놓고 나아가야 순교의 시기가 올 때에 순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경건에 대한 진리를 말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순종함이 없으면 그 말은 허탄한 신화가 되고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연습하여 생명이 있고 장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8절인데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자, 육체 연습은 육체적인 운동 연습과 같은 것입니다. 육체 운동은 건강에 유익이 약간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사람이 자기 소함보다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만큼 살게 됩니다. 운동을 하는 자는 그 연한까지 만이라도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건강도 육신의 목숨도 다 없어지고 사는 날 동안만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을 연습한 자는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요, 두 번째는 시험에서 건짐을 받고, 세 번째는 내세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말씀대로 산 사람은 천국에 가면 큰 자가 되고 상급을 많이 받고 영광의 멸관을 받습니다. 9절인데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자,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만 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7절과 8절에 말한 경건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경건에 대한 말은 모든 성도가 받아서 순종해야 될 말이라는 뜻입니다. 10절인데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이를 위하여, 경건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소망을 살아계실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진령은 힘쓴다는 말입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자, 우리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올바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올바로 되고 진리의 빛이 올바로 비추어 나가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건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경건치 않은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11절인데요.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이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혹을 받지 않게 하고 경건에 이르는 도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미혹되면 경건치 않은 데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경건에 대한 것은 점점 내버리게 됩니다. 진리를 따라 믿는 사람이라야 경건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믿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그러한 시점에서 바로 이제 온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가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이 날마다 신실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되어져 나아가야 하고요.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더욱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